주제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죠.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이시죠? 복음의 증인이 되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음의 증인이 되자.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증인이 되자. 아멘.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자 이겁니다. 이번 연도에는요 정말 전도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전도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 연도만큼은 다릅니다. 이번 연도는요 완전히 전도에 거의 미칠 정도로 완전히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1월에 보통 전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냐면 그때만 전도하는 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매주마다 전도하려고. 그래서요 11월에는 행사를 안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매주일마다 전도하는 것, 이거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목표 인원도 정했습니다. 보통 제가 우리 교회 이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3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목표 인원이 100명입니다. 한 3배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따져보면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100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 우리 학생들 다 포함하면 3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한 명이 한 명 이상 전도하면요 100명 목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번 연도 그래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천천히 해보자 라고 하면 그냥 1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연초부터, 지금 1월이잖아요. 좋다, 이번부터 한번 전도해보자 해서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전반기 때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못한다, 안 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전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뭐 전도 대상 있는데 이번에 교회 이렇게 저도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오시는 거 절대로 아니죠. 아마 전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느 때는 먹을 것도 많이 사다 드리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챙겨드리고, 어느 땐 친구처럼 또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걸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느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앞에 보이시는 전도 열매 나무, 이거를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할 때, 그러니까 한 명을 등록시킬 때마다 여기다가 이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면 설리 어느 정도 꽉 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거는 남의 일이다, 뭐 누가 또 전도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십시오.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 영혼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차이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는 어떤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전도를 많이 한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예. 박수가 나오네요. 예.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다 의논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뭐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상을 드리고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이게 뭐 상 받으려고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 연도는 다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시상을 합니다. 전도 많이 한 분들 3분을 딱 뽑아가지고 제주도 비행기표, 숙소, 식사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다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분 보고 아이고 제주도 가려고 하는구나 이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그런 얘기 들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앞에다 표 이렇게 열매 붙이고 거기다 이름도 쓸 거거든요. 새로 오신 분 이름, 전도한 분 이름 해가지고 이거 다 여기 아니면 밖에다 둘 테니까는 계속 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요? 성도 인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겁니다.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원한다면 우리 어른들 제주도 여행도 가는데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전도한 아이들은 저기 놀이동산이라도 충분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야,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셨네? 야, 이거 뭐 아무 소망도 없고 야, 그냥 우리 가자 해가지고요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바닷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길 가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 만나고 해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깜짝 놀라고 또 마음이 기쁘고 해서 다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 인원이 무려 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릴게요. 2가지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자, 제가 4절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령입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겁니다. 이건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으면 받고 나 성령님 너무 거부감이 드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싫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받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저 로마를 언제 물리치냐, 맨날 그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성령이에요. 왜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문 열고 들어오시는 줄 알았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성령 계십니다. 그래도 받으래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흩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직장을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럼 당연히 교회 못 오죠. 그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지금도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주중에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제가 몇몇 교회들 다녀보고 또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사실 어른들 예배 때 아이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설교 잘 듣습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아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다 끝나고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귀여운 게 애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3살인가 4살인가 그 아기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따가는데 그 조그만 아기가, 진짜 조그만 아기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와, 얼마나 정말 귀엽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시간에 나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는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떤 분은 밥도 안 드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올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직장에서도 거기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누군가는 교회에서요 정말 몸이 힘든데도,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셔서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나는 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이는 일을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나만 이 교회 오고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쭉 보셔가지고 저분 나보다 교회 나온 지 더 오래됐는데 왜 교회 안 보일까? 그럼 여러분 얘기를 하십시오. 전화라도 얘기하고 집사님, 권사님, 아니 저는 이렇게 교회 오는데 왜 저보다 먼저 교회 다니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는데 왜 교회 안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십시오.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는 게 습관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진짜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또 광고처럼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어르신 성도님 한 분이 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경찰 오고 이제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은 꼭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이렇게 쓰러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가족한테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보십시오. 정말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그리고 기억도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 예배에 오시거든요. 어떤 분은 새벽에도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또 오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모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자, 모이자고 할 때 이 모이는 거를 온몸에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내가 왜 가야지? 내가 왜 가야 돼?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 뭐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자꾸 모여라. 왜 그러냐면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 마음을 여는 게요, 이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드리고 뭔가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뭘까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당시 바울은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거기다 유학까지 가서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대학들, 이거 다 나온 거예요. 그냥 최고의 그냥 진짜 엘리트예요.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제 구원받았죠. 그러고서요, 누구를 만나려고 했냐면, 전도하려고 했냐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그 뭐 바리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말래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가지 말래요. 그러고 오히려 저기 멀리 이방인들 거기로 가래요. 그래서 바울이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말을 잘하고 설득해가지고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된대요. 그러지 말고 저기 이방으로 가라고. 자, 바울이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자기랑 같은 유대인들, 자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 믿어요. 아무리 바울이 얘기를 해도.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 그들은 또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서로 잘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상대방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해보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활짝활짝 열리고요. 예를 들어 에베소, 지금 터키 그 지역이죠.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로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붙잡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문을 그냥 꽉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냥 문을 그냥 팍 차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러다가요 어떤 제자는 붙잡혀 갔어요. 어떤 제자 두들겨 맞고요, 어떤 제자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맨날 낚시만 했던, 물고기만 잡았던, 전혀 이런 공부하고는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몇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성령 받으면 이제는 더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가까운 지역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이렇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중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엔 이 제자들로 말하면 처음엔 예루살렘, 그들이 거기 있던 곳이 거기니까, 그러다가 유대 땅, 그래 자기 나라, 그러다가 중간 지역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완전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넓은 곳에 가서 나중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어 도마, 집에 있는 도마 이거 말고요, 예수님 제자 도마는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요 다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목표가 전도인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도예요. 좀 더 넓은 지역을 전도하는 것, 이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도 아니고 제가 또 직장도 다니는데 어떻게 해외로 나가서 선교합니까? 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미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우면 됩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올해에는요 구체적인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냐면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직접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6분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라오스 선교 신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거를 짧은 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선교지를 직접 보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도전을 받는 것, 이게 비전 트립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일단은 어느 정도 거의 정했어요. 대만. 그리고 멀진 않아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는 어른들입니다. 이제 우리 대상들, 장년부,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은 이제 후반기 때 그때 계획이 세워지면 교회에서 또 지원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 전반기 때는 4월에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5월에도 행사가 있고 6월 행사 있고 3월은 너무 빠르고 해서 잡은 게 4월이고요. 우리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딱 그 기간 비어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려고 하고요. 혹시 가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예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이에요. 처음부터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서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번 4월에 가는 건 좀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돈을, 경비를 미리 준비를 하시되 우리 교회에서도 절반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로도 준비하시고 해가지고요, 일단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럼 다른 분들도 은혜 받고, 다음에 또 이제 또 가겠죠.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른 분들이 가서 이제 그분들을 돕고, 그리고 한 국가만 아니라 이제 이게 더 넓어지면은 팀으로 나눌 겁니다. 어떤 팀은 예를 들어 대만, 어떤 팀은 라오스 해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가만히 있으면, 자, 이거는 해봐야 그 다음에 이건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다음에 갈 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해보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교사님 숙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이건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혹시 몰라요? 목사님 갑자기 뭐 이거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라고 말하는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머물 곳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집에 이렇게 머물긴 하지만 이것도요, 매번 하다 보면 눈치가 보인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머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숙소 하나 요즘 뭐 한 5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을 있으려면 얼마입니까? 3, 5, 35, 한 150만 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엄청 큰 금액이죠. 비행기표에다가 숙소에다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선교사 숙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이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 투룸 이상 이제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진짜로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나눔의 쉼터를 하고 있죠. 나눔의 쉼터, 이 원로 목사님 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모아둔 게 지금 거의 6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눔의 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눔의 쉼터라는 그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원로 목사님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거죠. 사실 6천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한번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작정원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정말 부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선교사 숙소가 몇 개냐면 60개가 넘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60개? 건물까지 지어서?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건물까지 짓고, 우리나라에 아마 그 교회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가보면은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가보면은, 자, 선교사님들 하루 세 끼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반찬도 보니까 아주 그냥 맛있게, 안 먹어봐서 맛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반찬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 놀이방도 있고, 왜냐면 선교사님들 가족들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과 치료도 간단한 거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이렇게 따로 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교사님들 옷을 드리려고요, 성도님들이 다 옷을 모아가지고 룸이 있는 거예요. 옷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교사님들이 골라가지고 입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세탁소, 세탁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다가 사실 성교사님들이 오면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괜찮아요, 지하철 타면 되니까. 근데 여긴 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은 뭐가 있냐면은 차량이, 렌트카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차 바꿀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오래된 차를, 그래도 너무 털털털 거리는 거 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괜찮다 그러면 교회 기증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성교사님들 차량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획이 많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이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면 일꾼들이 세워지고요, 하면 재정도 풍성한 게 되는 거. 사실 우리 교회 이번 년도 뭐 아직 끝까지 맨 마지막 결산은 안 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번 연도에 작년에 엄청나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재정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니까. 그죠? 공개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죠. 제가 볼 때 이번 연도 2026년은요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도요, 다시 이제 전도, 여러분 전도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럼 진짜 못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직접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이요. 자,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주먹질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부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다 진짜 기적같이 교회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보니까 예배당 이렇게 쭉 넓은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깡패 이 남편이요, 또 주먹색에는 또 의리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두목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갑자기 목사님 우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목사님 울렸냐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조용하라 지금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런 거죠. 사실 목사님이 오신 이유는 성도님들이 전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빈자리가 텅텅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깡패 남편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들, 그런 다 그냥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 어느 때 뭐 골프 치니까 골프채 그냥 막 주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면서 전도 강의를 하는 그 훌륭한 분이 된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요 몇 사람이 마음 먹고 해도 이거 됩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 상급받고, 그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진짜 네가 아는구나, 진짜 나를 이해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야, 너 몇 명 전도했냐? 글쎄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저는 진짜 전도 말도 못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전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 책망 듣겠죠. 자,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교회 오래 다닌 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뭔가 진짜 이렇게 순수하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 연도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